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아이들이 4살, 5살만 되면 학원비, 유치원비로 1년에 몇 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5, 6세만 되면 교육비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지요. 그것처럼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주 예수 안에서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고민 같은 모든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셨으니 문제를 끌어안고 걱정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은 마음의 문제, 인간 내면의 문제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할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하고 알게 모르게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실수한 것, 누가 죄 지은 것 있으면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흉을 봅니다. 그래도 흉 보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요. 직접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를 저주하고 책망합니다. 마치 자신은 완전한 사람인 척, 자신은 성인 군자인 척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실수하거든 사랑의 마음으로 조용히 타이르고 자신도 그러한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보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범죄한 일은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실수하면 그것을 그냥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흉을 보거나 책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흉 보고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래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훈계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식이라고 해도 책망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살피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도키다제테인데 이것은 돌에서 순금을 뽑아낼 때 불 속에서 달구어서 불순물을 다 가려내고 그 남은 것이 바로 순금 아닙니까? 그 순금을 가려내는 것처럼 내 마음속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는가? 내 마음 상태는 항상 평안하고 기쁜 마음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책망하려는 마음은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홧김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흉보거나 책망할 때도 과연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책망하는가? 아니면 그의 약점을 잡아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닌가? 순금을 정련하듯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든 훈계를 하든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먼저 살펴보고 하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얘야 나도 너처럼 약하고 죄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손잡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고 같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어찌 그 자녀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료나 이웃이나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노코 받아들이는 사람이 반발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자랑할 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께 기도하십시다. 의논하십시다. 내가 지금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심판자 같은 마음으로 책망하지 않게 하시고 흉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상담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잡고 함께 울어주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물질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도와야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님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물질적으로 도와야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낙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전도해 준 집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보면
목사님은 그래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를 전도해 준 집사님이 그래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거울을 보듯이 나의 잘못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바로 바른 신앙의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 가면 목사님이 많겠습니까? 평신도가 많겠습니까? 장로님, 집사님이 많겠습니까? 평신도가 많겠습니까? 아마도 평신도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것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내 마음속에 성령님과 의논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때가 이름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고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을 다시 한번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은 무엇 말합니까? 할례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와 같은 유대 기독교인들도 바울의 가르침이 진실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율법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어떤 화를 당할까봐 겁이 나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화를 당할까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뭡니까? 겉으로 보면 기독교 신자예요. 교회 나오니까. 그러나 속은 뭡니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그런 가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빵이 부푸는 것은 작은 누룩 때문에 부풀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절대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따르게 되면 그들 따라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쓸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와 같은 말을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로 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거나 중요한 것은 밑줄을 긋죠. 그것처럼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쓴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정신 반짝 차려야 돼요.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따르게 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범죄의 길로 가거나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발자국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가는 죄의 길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돌아보아야 돼요. 나와 가깝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가족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함께 걸어가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할 일을 받은 것처럼 친구 따라 죄의 길로 갈 수 있고 가족 따라 죄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을 따라가거나 남이 가는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강조 말씀드리죠.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 내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주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친구를 한번 바라보세요.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이고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이라도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성경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요즘 젊은이들 부모님 세대보다 공부도 많이 했지요. 똑똑하지요. 그러나 너무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왕따 안 당하고 함께 어울리려면 그것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만 따라가게 되고 범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사는데 친구가 중요하지요. 또 나를 이끌어줄 멘토나 스승님이 필요하고 또 있다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그러나 친구나 멘토나 스승이라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른 길로 가는지, 바른 가르침인지, 주님 뜻에 합당한 생각인지 판단하고 나서 따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친구를 잃고 스승을 잃고 왕따를 당한다 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다른 학교로 가든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교육도 잘 돼 있어요. 교육 환경도 인터넷이 참 좋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꼭 학교에 다녀야 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오로지 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 판단해 보는 것,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 따라 범죄의 길로, 잘못된 스승의 말씀에 따라 범죄의 길로 간다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불신앙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살펴보는 훈련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가거나 친구나 스승이나 아니면 친척 등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한 걸음 멈추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지금 내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살펴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외부적 형식이 아니라 내부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밖으로 드러난 모양을 가지고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았다고 밖으로 드러내놓고 자랑한다 해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신앙인의 모양만 있는 것이고 진실로 경건한 신앙은 아닙니다. 진실로 신앙인은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쳐도 그 마음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사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는데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라 해도 그 하는 행동이 거룩한 것 같고 보통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할 만큼 위험이 있어도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진실한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그 생활이 지저분하고 도저히 믿음의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의 가르침과 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외부적인 모양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신앙은 외부의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항상 깨어서 바라보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경건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밖으로는 멋지게 이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뭡니까? 부패한 시신만 있습니다. 냄새나는 시신만 있어요. 밖으로 보기엔 거룩하고 위험 있고 설교 잘하고 진실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은 냄새나는 구더기로 가득 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의식을 하고 있든지 또 의식을 못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매일의 삶이 씨 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씨앗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도 씨앗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돼요. 선한 생각, 선한 열매를 뿌리게 되면 또 사랑의 열매를 뿌리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 내가 하는 한마디 말, 내가 하는 행동 잘 살피세요. 돌아보세요. 아, 내가 지금 저주의 씨앗을 뿌리나? 아니면 축복의 씨앗을 뿌리나?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악의 씨앗인가, 선의 씨앗인가, 믿음의 씨앗인가, 불신의 씨앗인가를 돌아보아서 항상 선한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림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